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런 것으로는 뭐랄까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뜻은 귀신도 기도의 능력으로 어떻게요? 물러갑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이거 쑥쑥쑥쑥 올라가는지, 영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기도가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기도가 술술술 올라간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는 못해요.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감을 못 잡아. 그러나 이게 오랜 성을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기도의 묘미를 아신 분들은 영적으로 이게 느껴요. 이게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 싸우고 있구나, 뭐가 지금 맞고 있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탁 캐치를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가요. 거기에는 그 능력이 나간다는 것은 누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죠?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붙었다고 그랬죠? 덕지덕지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귀신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면 어떤 짓을 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 사람이 어두워, 미운 짓을 해요. 그래 안 해요? 미운 짓을 한다니까요. 시기 질투하고 아주 요상한 아주 그냥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막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천벌을 나게 해요. 천벌을 나게 해요. 예, 그 속에 다른 것이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꼬라지 내고 헬기 내고 못마땅히 여기고 괜히 짜증을 내고 막. 나도 그랬으니까. 또 옳은 말씀만 하신다고 저렇게 옳은 말씀, 지당한 말씀. 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귀신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가, 보이지 않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가,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고 복음을 던질 때 이 드라미스, 이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하약이에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어디하고 싸우고 있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막 탱크에서 쏘고 비행기에서 쏘아가지고 아파트가 어떻게 해요? 오래된 건물들이 폭탄 한 번에 다 주저앉아버려요. 어린아이도 죽기도 하고 사람은 죽기도 하고 빚신 가기도 하고, 이 폭탄 한 대만 딱 맞으면은 아파트도 아주 그냥 보기 싫을 정도로 폭탄의 위력이, 복음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딱 던지면은 어떻게 그 지역을 장악하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멘. 센스가 있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센스가 있으셔. 인천에서 오셨죠? 예, 인천 사람들은 이 촉감이 보통이 아니시구만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폭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장악하고, 그 복음이 어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간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폭탄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때려부는 것에 귀신이 어때요? 이 사람 속에 장악한 귀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요,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니까.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엄청나게 파워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이에요. 살아나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 앞에 어둠의 악한 영들은 다 무차별하게 어떻게 해요?
정복당해야 돼요. 지배당해야 돼요. 지배당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능력이 임할 때 병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떠나가요,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이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이 문제 해결도 해결받지 못할 것도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썬데이가 미국의 부흥사잖아요. 빌리 썬데이. 이 사람이 뭔 말하냐면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그 자녀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보혈의 찬양을 막 부르면은 그 보혈의 찬양이 온 집안을 어떻게 해요? 장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온 가정에 그 보혈의 찬양이 어떻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 막 장악이 돼서 이 귀신들이 떠나가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운데 그의 피해 권세 앞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정체가 드러나서 벌벌벌벌 떠는데요. 여러분,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사회운동가 에디원 체득이라는 이 사람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덮은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나는 모르는데 내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불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귀신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야, 저 건들면 안 되겠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치구나. 예수가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것을 귀신 같아, 저 사람입니다.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 속에 예수도 없고 막 까불고 자빠졌네.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귀신이 진짜 그래요. 야, 네 속에 예수도 없어. 야, 가짜로 믿지 마. 응? 너 예수도 없잖아. 까불고 자빠졌네.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 귀신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가 엄청난 성령의 검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이 귀신이 알아버렸어요. 요만한 애기가 엄청난 성령의 검을 들고 있으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막 혈기당당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린이 앞에서는 깽깽깽깽깽깽 해버렸어요. 왜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엄청난 성령의 검을 들고 있다는 것을 귀신이 봤다니까요. 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 있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냥 권총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내가 입을수록 갖추면 갖출수록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냄새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투라고 했어요. 영적인 전투. 기도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을 누가 잘 알아요? 예?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기도가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권총권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 파워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공중권세 잡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이 부숴버려 장악하는 거예요. 갈아 뭉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어요, 이게요. 예, 그분이 나를 장악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정말 육체적으로 볼 곳이 없어요. 볼 곳이 없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요. 근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그분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런 권세가 나도 모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마귀들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들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마다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요 큰 태산 같은 문제도 싹 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털털털털 털고 가요. 털털털 털고 가. 원장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사역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가지 말고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서포트를. 사역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아신 분들은 원장님이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에게 하나님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 손에 불이 떨어지든지,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저 사람을 안수할 때 암덩어리로 떨어지든지 문제 해결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좌우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신 분들은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역을 위해서 서포트해야 돼요. 서포트해야 돼. 원장님 혼자 하시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좌우에서 이렇게 기도로 계속 서포트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원장님에게 나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꼴을 못 봐. 저 사람은 원래 태생적으로 점잖게 하는 사람이에요. 점잖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내 가슴속에 불이 떨어지면 점잖은 것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내 안에 불이 떨어지면, 복음에 불이 떨어지면 점잖은 것이 다 도망가 버려요. 이 맛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은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불의 사람이 되어본다니까요. 불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커져요 이렇게. 예,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의 턴이 이렇게 커져. 그래서 막 누구를 막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때려잡아.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하면은 질색팔색 도망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해요, 여러분. 같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봐도 우리 최양자 원장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 영적으로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고수 중에 고수예요. 원장님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렇게 큰 소리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자꾸 어떻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은 나간다 그래갖고 나가고.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원장님 계시면 혼나요. 그냥 막 부르짖고 그러면 혼난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부르짖을 때인 것 같아요. 또 용서하세요. 또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할 때 같아요. 이런 그 전시적으로 지금 위기일 때는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이게 불이 붙고 기도가 이게 술술술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방해거리가 들어옵니다. 정말 방해거리가 들어와요. 방해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탄이 공작을 해요, 공작을. 갑자기 막 어떤 일이 터지고 이상한 일이 터지고. 여러분, 작전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전기도 할 때 보면은 막 이상한 일이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기도할 힘을 빼앗아간다니까요. 빼앗아가 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또 올 것이 왔구나. 이래서 헤쳐서 싸워서 나가야지.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기도하라고 힘쓰는 그 자체가 영적인 뭐예요? 전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가 이 앞전 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기가 열려서, 예?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믿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내가 5년 동안에, 이 임기 동안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가 들려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먹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만져서 강박한 사람도 그 강박감이 다 벗어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양성과 자비로 이런 열매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조회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시간 사람은 안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 각자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게 뭐야? 하여튼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이 전라도에서는 시기 바랐다가는 기지개 얻어 터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골리앗 교인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힘쓰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꾸준히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가요? 작심 3일이요. 작심 3일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올 초에 이제 새로운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많이 읽겠습니다. 근데 2박 3일 일주일도 못 가. 작심했잖아요. 작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2박 3일 일주일도 못 가더라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뭐 시간이 그냥 얼마나 막 빨리 달라가 버리든지 엄청나게 빨리 달라. 시간이 막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에 잡념하라는 거예요. 잡념하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 이 교회 당시에 거짓 교훈들과 이단들이 팽창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몇 만인지 아세요? 20만입니다. 20만. 그 다음에 청년들이 7만이요. 7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7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을 다 붙여줘요. 그래서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운동을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도와준다니까요. 도와줘. 절대적으로 신천이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7개월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아무나 이렇게 교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을 패스를 해야 돼요. 시험을 패스를 해야 교회에 등록이 돼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친절하게 하는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아주 그냥 최대한 서비스를 해본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기타를 치고 싶다, 드럼을 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드럼을 잘 칠 수 있도록 5, 6개월을 그냥 그 사람한테 올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로 자빠라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젊은 청년들, 성경을 연구하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 이상하게 막 푸는데, 자기 입장에서 푸는데, 그런데 현혹되고 유혹이 돼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영주주의가 있습니다. 영주주의. 이 성과 악,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 영혼과 육체를 이혼론하에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들은 영혼은 참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 삶을 부정하고 제약시하는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영혼들은 육체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려요, 안 걸려요? 아무 짓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못된 짓을 다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영혼은 깨끗한 걸로, 육체는 그냥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쉽게 하면, 안 좋게 이야기하면 개망나니 것처럼 막 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판을 쳤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에 침투하고 집요하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시험이, 이런 신앙의 이단들, 유혹들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어딘가 모르게 냄새가 납니다. 이단이 나요. 이 도들은 어떻게 해요? 가방 하나 들고 둘이 다녀. 여호와 증인들은 그 책 있죠? 조그마한 책, 파수꾼인가? 여러분, 그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어딘가 모르게 냄새가 나. 이단들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냄새가 납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계속 기도하고 개역 한글에서는 항상 힘쓰고,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것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또 회사에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힘쓰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틀에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질 정도로 기도했었습니다. 예, 육신적으로는 저 엄청난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 이 고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예수님도 영적인 분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마태복음에서 3번씩이나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서기관, 장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마태복음 보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거를 경고해 줬지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면 감사라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요, 물질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사고, 어떤 어려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내 힘으로 나의 잘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저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이 늘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 속에서 풍족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내게 강력하게 임하면 콧물 눈물 다 쏟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자신을 놓고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약한 존재인데,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 세상에서 일어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오셔서 한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지쳐있고 일어설 수 없을 때마다 그 선한 손이 내 등짝에 딱 오셔서 세밀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죠.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여러분, 그런 음성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2절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게 됐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다. 너희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뒤에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연약하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을 신뢰하고 저분을 따르고 저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찍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밀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고 그래 여기다 그냥 찍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나라에 관심 없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지금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지도자를 잘 만나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평안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살아야 되고 이 군사가 살아야 되고 역사적인 그런 의식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나는 정말로 이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제대로 이게 역사관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면은 우리 아이들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 주의 종들이 권면하면 듣는 귀가 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선한 백성들이 말해도 듣는 귀가, 어린아이가 말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그런 겸손한 대통령이 되어야 백성들이 올 때 같이 울고 백성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웃고,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가 살죠.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성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떻게 쫙 멀리 적군이 오는가 이걸 동태를 살펴야 돼요. 이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은 함락돼요. 그럼 모든 백성들 어떻게 해요? 피비는 데가 나. 비참하게 죽어요. 여자들은 끌려가요. 성은 불타고 항폐화되어 버리고. 그 민족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기도원을, 성전장 기도원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 성전장 송석교회 내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정말로 어둠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린 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말씀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말씀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강한 그 임재 속에서 발딱 일어나야죠. 예? 기도에 막 힘을 얻어야죠. 그 말씀이 희미하게 있는데 그 말씀이 선명하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딱 새기고, 그래, 결단하자, 이렇게 살자, 주를 위해서 헌신하자, 충성하자, 한번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나의 모습, 말이 한번 바꿔보자, 행동이 바꿔보자, 예수 냄새를 한번 풍겨보자. 여러분, 정말 이곳에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3시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적으로 기도의 불을 떼놔야 돼요. 기도의 불을 떼놔야 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것에 앉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임재 앞에 꼬바라져 버려야 돼요. 회개가 터지든지 음성을 듣든지 거기서 그냥 불을 받아보든지. 우리 상자사는 엄청나게 불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우리 박은식 원장님이 우리 창장 원장님처럼 탄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힘있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을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로 이렇게 사격을 해야 돼요. 후원을 해야 돼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은 하여튼 왜 사격 그냥 사드로 쓰든지 대포로 쓰든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원장님이 이렇게 사역에 꽃이 피고 이런 열매를 맺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원장님 사역이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해지면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높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다. 정말 파수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안도 열어주시고 듣는 귀도 열리고 내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곳에 오는 잡다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고 이곳에 성령이 장악하고 정말 이곳에 막 희락의 영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이 3절인가요? 네, 3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비밀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몇 장이죠? 11장인가? 거기 보면 막 동족의 유업을 당하고 풍랑의 위험을 당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와 그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굶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엄청나게 바울의 사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그 사역의 현장에 감당할 수 없도록 태창을 3번 맞고 사슴에 가는 매를 5번씩이나 맞고 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사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대통령과 이중자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런 중보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요. 또 오늘 우리가 오늘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한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비밀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애인을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애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권력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잖아요. 교회에 뿌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교회 안 떠나더라고. 절대로 안. 전도에서 양육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 떠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떠나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고 이분들을 잘 양육하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교회 안 떠나더라고.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정착 못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은 한 10분 정도 나갔어요. 10분 정도. 그냥 틈만 있으면 나가. 별것도 아닌 것을 그냥 꼬라버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애기처럼 이렇게 달려고, 집사님 빨리 와. 그리고 또 얼마 안 돼가고 또 나가버려. 그리고 결국은 10번째가 아니라 한 번째인가 교회 안 와버리더라고. 안 와버려요. 진짜 힘들더라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엊그저께만 해도 내가 20대, 30대 내 얼굴이 그렇게 이쁜 얼굴이었는데 고리패이고, 그러죠? 이마에 고리패이죠. 인생의 그 희노애락이 다 여기에 다 이렇게 파여가지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세월, 가는 세월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빠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도 아껴서 좋은 일에 써야 되고, 정말 우리가 돈도 아껴서 좋은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진 것일 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칠 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 상처를 싸매는 그런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금으로 고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도 음식에 잘 조절해서 넣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맛있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엄마 너무 짜.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는 짝이 안 했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는 이제 이 손끝에서 음식이 안 나와. 이게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던져도 그냥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데 이제 70이 넘으니까 이 감각이 떨어져요. 그냥 소금을 얼마나 넣어버렸는가, 그냥 짜서 못 먹겠더라고. 짜서. 이 소금도 적당히 음식을 위해서 이 배합을 잘하면은 그렇게 맛있네.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처럼 소금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처럼 좋은 맛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너의 저 착한 성진 형제를 뿔따고 나겠냐? 회개해라. 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기도할 때 들려준다니까요. 너 오늘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르쳐 준다니까. 너 말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한 가지씩 이렇게 고치게 하는 거예요.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들을 정말 성령께서 세밀하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을 살리고 나라는 존재를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보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투자할 때 내 삶 속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